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 강해. 재능 위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0장은 분향할 제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속전에 대한 말씀도 나타납니다. 속전은 죄를 보상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물두멍에 대한 규정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에 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30장에 나타납니다. 이어서 31장에는 2명의 숙련된 기술자 둘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2명의 장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2명의 숙련된 기술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2명의 장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것도 후반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1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출애굽기 24장의 끝부터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부터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32장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사이에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30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에는 분향제단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향단이라고도 하는데 향을 태우기 위한 제단입니다. 45c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90c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덧입힌 것입니다. 이 분향제단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뿔이 있고, 번제단과 다른 차이점은 금을 입혔다는 것이죠. 또 금고리가 둘이 있습니다. 이 고리에 아카시아 나무를 입힌 막대를 끼워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단은 휘장 앞에 똑바로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향단의 목적은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태워서 경배하는 목적입니다. 이 향단은 오직 향을 태우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향단불에 속죄제의 피로 속죄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는 속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전에 관한 규정은 12절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해서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은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전의 목적은 16절에 회막 봉사에 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는 물두멍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대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일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대야는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에는 관유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관유는 한자 표기인데
붓는 기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위하여 향유를 만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향유는 올리브 기름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의 목적은 기름을 부어 사람과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32절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 기름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에 대한 규정이 30장 34절에서 38절에 나타납니다. 특별한 향이 나도록 지성소의 휘장 앞에 있는 그 향단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향을 만드는 방법은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나는데 향품과 유향을 섞어서 다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피워서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역시 일반인들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2절에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 나오고 6절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은 4절에 보니까 금, 은, 놋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의 옷까지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살렐이라는 장인의 지혜, 총명, 재주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재주를 번역을 다시 하면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이 가진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강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성막과의 병행적 구조, 즉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도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막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에게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을 주셔서 지혜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성령의 지혜로 사람의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시는데 함께 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창조와 성막이 이렇게 안식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하고 성막을 만든 후 안식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에서 조금은 벗어난 이야기인데 15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안식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크다 이렇게 관련된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봤는데 히브리 성경의 문장도 크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쉬다, 안식하다, 샤바톤이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의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장의 마지막 절은 18절인데 이제 다시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전환 구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다시 24장 이후부터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즉 32장에 나타날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은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0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향단, 속전, 물두멍, 기름, 그리고 향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향단은 향을 태우기 위한 용도이고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어진 45cm 정도의 사각형에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전은 죄를 보상하는 돈입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성인은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이 속전으로 회막 봉사에 사용했습니다. 회막은 성막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성막에서 예배, 봉사할 때 쓰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대야를 말하는데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을 위한 올리브유와 향료를 배합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과 물건이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속전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치르셨지만 우리의 손과 발에는 아직도 매일 더러운 죄에 묻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 앞에서 향기롭게 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실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